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두 번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추수 감사주일, 1년에 두 번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를 파종하고 그 곡식을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1년 중에 전반기,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여러 종류의 과일들을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더 넓게 해석을 하면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드리는 감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초막절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또한 함께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시편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일주일 내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을 가리켜서 수코트라고 말하는데, 종려나무 가지, 버들나무 가지 이런 것들을 꺾어서 초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불편하지만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을 걸어갈 때 낮에 그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나무 그늘이나 천막이나 여러분 그 그늘 밑에 들어가면 아주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낮에 뜨거운 햇빛을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에 천막을 치듯 구름으로 그들을 가리워 주셔서 시원하게 햇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니까 어디로 방향을 잡고 가야 할지 몰랐던 그들에게 구름이 앞서 흘러가면 그들이 그 구름을 따라 행진해 갈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낮에 구름 기둥과 같이 밤에 불 기둥도 추운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고, 밤에 갈 방향을 알지 못할 때 불 기둥이 그들을 앞서 가서 밤에 행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가 고팠을 때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매일의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고기가 그리울 때는 메추라기를 그 진영에 내리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고기를 먹게 하셨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서 그들로 마시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광야의 생활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초막절의 절기는
모든 추수가 끝이 나고 농사가 다 끝나고 곡식을 거두게 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며, 그래서 이 곡식을 잘 자라게 하시고 이제는 거두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세 가지의 감사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에 대한 감사가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스코트라고 하는 장막, 이 초막은 가족들이 함께 만듭니다. 버드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또 잎이 무성한 가지, 이런 것들을 꺾어서 그 초막을 만들게 되는데, 이 스코트, 이것은 바로 가족에 의해서 가족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초막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에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옛날에 애굽도 생각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광야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격려, 위로, 힘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면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때때로 가족들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만나게 되고 가족들 때문에 짐이 되어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가족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내 인생에서 꼭 있어야 될 여러분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 핵가족화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함께 4대, 5대씩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부만 삽니다. 또 뭐 기러기 아빠 이렇게 해서 부부도 같이 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떨어져 사는 그런 경우도 허다히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는 경제적인 가치가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족도 헤어져서 지나야 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따로 떨어져서 핵분열처럼 분열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들마다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구당 뭐 1.78 정도 그런 자녀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 2명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많은 가정들은 딸이든 아들이든 한 명의 가정을 두고 자녀를 두고 살아가죠. 왜 이런가? 가족이라는 존재가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내게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힘든데 둘을 어떻게 키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하나 더 낳게 되면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인데 그것을 계산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지 않는 것은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부모조차도 모시지 않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가족, 내 식구도 내가 책임 못 지는데 내 부모를 어떻게 책임지며 더 넓게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내가 책임지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는 존재가
내가 책임져야 할, 내가 짊어져야 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어렵고 답답하고 어둡고 여러분 힘들 때 누가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까? 가족이라는 존재. 이 가족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고 또 이길 수가 있는 그 힘이, 위로와 광야와 같은 인생의 걸음을 우리가 늘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에너지가 바로 가족들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잊혀지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 대해서 서로 감사를 표시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첫 번째 감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감사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들 못지않게 그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었던 존재가 바로 다른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뭉쳐지게 될 때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족들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내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래서 그 감사가 내 가족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다른 가족들을 향하여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더 큰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그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향한 감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옛날에 그 조상들이 지켰던 초막절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아주 고생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편리한 시대에 꼭 그렇게 할 것까지 무엇이 있느냐, 뜸만 기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집 옆에다가 초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마치 옆에 텐트 치듯이 그래 만들어 놓고 잠깐 초막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경제 중심가라 불리는 맨하탄 이 옥상들에 보면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저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편리를 추구하고 그렇게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을 지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위하여 자기 가족들에 의해서 이 초막을 짓기도 하지만 또 더 큰 공동체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초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이 스코트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이웃임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스코트를 방문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이제 회당에서 아주 큰 그 광야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스코트를 그렇게 만들고 그곳에 많은 가족들이 들어가서 이 공동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리고 감사하고 또 그 초막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군대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군을 할 때에는 그 한 걸음 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106이라는 그런 그 보직을 받아서 무반동총 이런 것을 메고 군장을 하고 그렇게 행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한 걸음 걸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행군할 때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튼튼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약한 사람은 행군에 가다가 보면 막 쓰러집니다. 자기 그 군장을 겨우겨우 메고 나갑니다. 그런데 보면 힘 있는 그 친구들이 그 연약한 동료의 그 군장을 받아서 자기 군장 위에 올려놓습니다. 두 사람 몫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힘이 없어서 그 군장조차 멜 수가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친구의 몸을 가볍게 해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큰 감동과 또 용기와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서 힘들어도 여러분, 그곳에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혼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동료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서로 피를 흘릴 때 그를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전우가 그런 모습으로 훈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나와서 받는 은혜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여러분 부끄러운 사연, 아픈 사연,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위로받는 것이 얼마이며,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 가운데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여러분 서로 나누는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 그들이 공동체 속에서 느꼈던 그런 은혜와 감동과 감격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젊은 날에 교회를 아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교회가 무슨 소용이냐?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뭐 필요가 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 그가 기독교에 귀의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조국 독일이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내 조국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젊은 날에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만이 이 암울한 조국에 우리의 국민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교회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로 돌아온다. 그런 고백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고 아무도 나의 위로가 힘이 되지 못할 그때에 끝까지 남아있는
소망과 위로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은 집을 떠나서 초막에 거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바로 집을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육체의 생명을 떠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그 편리한 안정된 그 집을 버리고 초막 속에 거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이 집을 떠날 때가 온다, 그것을 연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바라보았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한 그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다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안정되게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 속의 어려움들을 그 가나안 땅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견디며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의 장막집, 이것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절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이유는 이 인생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세 번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경멸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혹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환난과 핍박을 만나고 때로는 죽음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일에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떠나갈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내 인생의 걸음에 희망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희생이라도 바칠 수 있었고 이런 귀한 가족들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어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영원한 소망에 벗어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귀한 교우들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동력자를 주심을 감사하오며 헌신된 우리 장로님들을 주심을 감사하오며 충성스러운 우리 집사님들을 주심을 감사하오며 봉사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너무도 사랑스러운 우리 교우들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교회 공동체가 감사로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힘있게 광야와 같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